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으겠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네, 어저께 우리가 최정선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 교회됨 사실을 마친 우리 가운데 또 새롭게 우리가 디딛고 나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최정선 선교사님 뵙는 게 이제 두 번째인데 뵐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은혜의 사람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람이시구나. 그 어렵고 힘든 우리가 지도로 보고 수치로 확인한 그 저물어 가는 이 영국이라는 상황 가운데 가시는 곳마다 열매가 있으시고 정말 하나님 믿는 그 복음의 놀라운 이 영광의 내용이 나타나면서 또 그 최정선 선교사님 통하여서 그 영국 땅 가운데 새롭게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국과 약간 지금 유사한 좀 지지부진하고 더디고 사람들의 정서도 그렇게 미비한 그런 일본이라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저도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땅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정말로 훌륭하게 마음을 다해서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일정수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 일종의 이제 패배주의가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렵다. 이 나라는 옛날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다. 그리고 국민의 정서와 또 정치적 상황과 사람들의 이제 관습과 문화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내용들로 이렇게 그런 삶과 고백의 내용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비춰지는데 최 선교사님은 전혀 그런 게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면서 기승전결 굉장히 간결하게 나타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주보에 실리고 목사님께서도 소개해 주신 경력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대학 교수도 하시고 담임 목회도 하시고 세계를 돌아다니시면 선교도 하시고 이제는 그 땅 가운데 교회 개척도 하시고 제도 양성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신실하게 평생을 바치지 않으셨습니다. 20대 때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삶의 구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신 그러한 신실한 몸부림이 담겨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말씀과 그 한평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복음의 은혜를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듣고 누릴 때 정말로 이 씨 뿌리는 은혜 그리고 그 씨 뿌리는 자와 함께하는 거두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죄를 짓고 유한한 그러니까 80년에서 길어봤자 100년밖에는 살 수 없는 우리 이 죄인된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복음 전파와 세대 있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뿌려서 한 사람이 거두게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수명과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이제는 이것이 이어지지가 않지요. 탁월하고 특출난 한 사람이 이 모든 일을 하게 된다면은 그 후에 이런 일이 이어지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이 우리의 유한한 인생 가운데 씨를 뿌리는 자와 이 거두는 자를 이렇게 따로 두심으로 인해서 이 복음 전파일이 끊임없이 우리 민족과 우리 이 나라 이 땅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어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지금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지금도 누리고 있고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 씨를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늘 언제나 이 신앙의 근본, 신앙의 뿌리라는 내용을 생각하고 상기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와 그리고 우리 민족과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과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이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라는 내용을 자주 생각하곤 하죠. 그 대표적인 현장이
저의 가정입니다. 저의 가정. 저희 아버지는 이제 8남매이시고 그 할아버지가 이제 일제시대 때 징용을 당하셔서 이제 그런 이제 삶의 체계와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말하자면은 신앙에 물려받을 수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 한 번은 단절이 되었습니다. 제 증조 할머니가 신앙이 있으셨다고 하시는데 아버지도 그 증조 할머니는 뵌 적이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 할머님이시죠. 아버지도 증조 할머니 뵌 적이 없으셨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징용을 당하셔서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단절이 되셔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어렸을 때는 그 가정 가운데 예수를 믿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전라남도 보성군 유러면 장동리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이제 아무도 모르시는 깡촌 중에 깡촌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셨는데 이제 그곳에 이제 6.25 이후에 교회가 하나 아담하게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제 6.25 이후에 과부가 되신 한 권사님이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시고 전도사님이 되셔서 그 이 비포장도로에 아무것도 없는 지금 이제 그 소설의 태백산면의 무대가 된 정말 딱 그곳인데 그곳까지 들어오셔서 교회를 개척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시골에 있는 농부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큰아버지와 고모와 아버지가 이제 그때 마침 시집을 오신 큰엄마의 손을 잡고 함께 그 장동교회에 가신 것이 저희 가정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큰엄마와 함께 결혼하신 큰아버지도 나중에 이제 그때는 해군이셨지만 해군을 그만두시고 나서 이제 신학교에 가셔서 목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때 큰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에 가게 된 그 세 번째 큰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도 나중에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되셔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 가족 가운데 이런 친척 가운데는 제가 이제 인사드리고 얼굴을 뵙고 아는 이제 큰어머니, 큰아버지, 뭐 고모, 그다음에 고모부, 사촌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은 계시지 않는 그런 굉장히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버지와 함께 나눴을 때 혹시나 우리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되었느냐. 그때 그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들어오신 그 장동교회의 여전도사님 덕분이다. 이제는 돌아가신 지 훌쩍 지나셨고 이제는 그 목사님도 대가 많이 바뀌셔서 지금 몇 대째인지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버지도 큰아버지도 장동리에 가실 때마다 잊지 않으시고 그 장동교회에 인사하러 가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가정에 끼쳐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에 이제 복음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늘 언제나 저희 형제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이 신앙이 어디선가부터 왔고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있죠. 이 어느 한 날 훌쩍 이것이 내 안 가운데 하나 싹이 트는 것처럼 확 피어올라서 나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분들은 극히 드무시고 혼자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가 혼자서 결단하시고 혼자서 교회에 오신 분도 극히 드무시죠. 대부분의 분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제는 그런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이제는 계속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처음 일본에서 개척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 주된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되신 게 이제 그 우리가 교회되면서 사실을 계속 나눴던 거룩한 부녀분들이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여자분들이 그 말씀과 전도에 반응을 하셔서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다. 한국인 교포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삶의 체계가 이제 대부분 이제 밤에 이제 술집이나 그런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시고 나서 이 삶의 체계에서 이제 고민을 하신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몇 분들이 이제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한에 있어서는 이 일을 못 하겠다 하면서 정말로 제가 그때 당시 듣기만 해도 수입이 어마어마하셨는데 그 일을 그만두시고 정말로 설거지, 주방일, 아니면 청소, 아니면은 쓰레기 정리 이런 일로 전직을 하시고 나서 교회를 섬기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이제 복음으로 세워지시니까 말씀으로 세워지시니까 그 영향력들이 이제는 남편과 자식들과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죠.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개척됐을 때부터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 거룩한 부녀들을 통해서 복음의 영역이 흘러가고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한 20년과 그 이후에 사역을 하게 된 5년에
세월 가운데 같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 한 여자분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여자분이 말씀으로 세워지시고 그리고 삶의 체계를 정돈하시고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결단할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 좋은 남교를 말하자면 나는 교회가 되어 살 것이다. 이 수입이 어려워질지라도 정말로 이곳에서 삶이 고단해질지라도 나는 교회가 살 것이다라는 결단을 내리신 후에 그 이후에 그 남편분과 자녀분들과 가정 가운데 복음의 영역에 흘러가서 나중에 이 씨를 뿌리고 거두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저는 저의 모교회 가운데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는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첫 단추 첫 시작 가운데 이뤄진다면 나중에 거두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이 모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게 된 것이죠. 이 땅에는 분명히 뿌리는 자가 있다면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궁극적으로는 하나인 것입니다. 뿌리게 된다면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최성교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씨를 뿌릴 때 올해 농사 망했다 라고 우려하고 슬퍼하는 농부는 없지요. 씨를 뿌릴 때 이미 우리는 기쁨에 차 있고 기대에 차 있고 이 추수와 열매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이 놀라운 이 주님 주시는 감사함에 가득 차 있는 게 농부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궁극적으로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를 뿌리는 규모에 따라서 올해는 적어도 이 정도는 거두겠다. 그리고 이 정도는 추수할 테니까 이제 올해는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이 농부들은 이제 산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우리 가운데도 이미 씨를 뿌릴 때 주님 주신 이 추수의 열매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과정은 저는 20년과 플러스 사역한 5년을 통해서 지켜보게 되었지만 주님 안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이미 밭이 피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지만 내 눈에는 보인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교회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지켜보고 그리고 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매우 저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당연히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복음의 법리이기 때문에 우리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저는 이제 아내와 만난 아내의 모교에서 제가 3년 반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2년을 우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고 1년을 고등학생들이네요. 이제 1, 2, 3학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가는 부서마다 이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만 해도 하람이보다 한국말을 못했다 여보. 하람이보다 한국말을 못했다. 나는 그때 여보 당신 나랑 이제 만났었으니까 내가 생각보다 괜찮지 않았냐? 아니 정말로 어눌했다. 딱 봐도 외국에서 왔고 그리고 당신 도련님은 그나마 사교성도 괜찮고 서글서글하고 인상 괜찮지만 당신은 무뚝뚝하고 그냥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실제로 대화하면은 이 사람 뭐지? 하는 게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나는 일본에서 와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두 도련님을 보니까 그러니까 제 아래에 있는 동생들을 보니까 이 사람만 좀 특이한 거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맞춤법도 틀리지 말도 이상하게 하지 딱 발음도 어눌하지 그래가지고 훨씬 더 당신이 하람 도련님보다 한국말을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 가운데 이제 수련회를 가면은 애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면은 애들이 막 오고 이 고등부에 의해서는 거기가 이제 광서구 공항동이거든요. 방화동 공항동 이제 5선 끝자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쭉 타고 5선 끝까지 가면은 이제 안에 모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똑같아요. 이제 거마지역하고 이제 끝과 끝이니까 분위기는 더 이제 애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이제 강서구가 이제 미성년 인구가 가장 많은 동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송파구가 인구가 가장 많고 강서구가 미성년자가 가장 많고 그러니까 미성년 애들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애들이 많은 동네인데 5선 끝자락이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애들이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 청소년도 많고 밤에 돌아다니면은 애들이 이제 떼거지를 이루어서 몰려다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고등부에 올라가서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 고등부가 20명이었어요. 20명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교회에서 사택을 얻어서 이제 그 사택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1960년도에 지어진 벽돌집.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데도 마치 야외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통풍이 매우 좋고, 그리고 늘 언제나 이 외부와 자연과 연결돼 있는 이제 그런 집에서 제가 지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단칸방이 아니라 단독주택, 이렇게 방이 하나 있는 거실, 큰 거실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 결혼 안 하신 젊은 전도사님이 집이 있으니까 고등학생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허구한 날 거기에 놀러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거기서 게임하고 라면 끓여 먹고, 그 다음에 막 이제 밤새 뭐 자기들끼리 놀고, 저는 옆에서 그냥 자고, 네. 그리고 막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노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20명이 40명이 된 것입니다. 저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놀러 온 거예요, 놀러. 그래가지고 오늘도 전도사님 집 가요. 너희 부모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 애들아, 뭐 전도사님 가요. 그래서 가서 저는 뭐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라면 끓여주고, 얘들아 먹어라.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면서 노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밤새도록 엄청 떠들면서 노는 거예요. 그럼 저는 장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명이 40명이 되고, 또 이제 어쨌든 예배를 드리면 애들이 은혜를 받고 좋아하니까 저는 제가 사역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이제 그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던 선배 전도사님과 이제 사역을 막 이제 열심히 마치고 밤 12시인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 이제 들어갈 일이 있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정면 현관이 있고, 이제 오래된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뒷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뒷문 열쇠를 열어서 들어오려고 하는 건데, 그 안에서 막 따각따각따각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밤 12시에 거기서 권사님 한번 슉 나오시는 겁니다. 저는 이름도 모르는,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으니까 이름도 모르는 권사님이 슉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저희 전도사 두 사람이 왔으니까 깍듯하게 저희들한테 인사를 하시면서, 아이고 전도사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가시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가시나 보다 하면서 돌아보니까 그 선배 전도사님이, 우리 권사님들, 이제 그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 권사님들이 수십 분이 계셨는데 매일마다 낮 시간하고 밤 시간 나눠서 릴레이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낮에 이 권사님이 꾸준히 자리를 지키시면서 기도하시고, 이제 밤에 이 권사님이 꾸준히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시고, 이 일을 이제 한 달, 그리고 365일, 뭐 이제 설이나 그럴 때는 하시진 않지만 이 일을 꾸준히 1년 동안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름도 몰라 뵀던 권사님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선배 전도사님이 저런 분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라고, 학신 전도사님 교회 안에서 겸손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를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가 이렇게 사역을 잘해서 애들이 회심을 하고 전도를 하면은 애들이 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는 공짜가 없구나. 내가 일본에서 보고 듣고 배웠던 것들이 이 교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씨를 많이 뿌려놓으셔서 그냥 어쩌다가 몇 년 동안 사역하러 온 교육전도사인 제가 이렇게 이 전방에서 추수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나눈 영적인 법리는 절대로 어디 가지 않고 불변의 법칙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내용을 저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밭이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같은 기쁨에 참여하고자 하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내용을 허락하여 주셨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좋은나무교회에 와서 2021년부터 이제 주말 캠프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였으니까 지금 하는 것처럼 우리 금요철 예배 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주말 캠프는 5층에 올라가서 따로 구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별로 이렇게 제가 준비된 것도 없으니까 같이 말씀 나누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금요철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만 아직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애들아, 너희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래서 그 주캠 모일 때마다 그 금요일 날 밤에 우리 아빠들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1년 내에 많은 아버님들이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지금도 꾸준히 다니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왔다가 안 오셨다가 왔다가 안 오셨다가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오셨지만 지금은 쉬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지만 주님께서 그때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아버님들이 교회로 오게 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알고 있었죠. 이것은 우리 주케미 그리고 자녀들이 제가 같이 기도를 했지만 이건 절대 공짜가 아니다. 누가 가장 기도하셨겠느냐? 당연히 그 거룩한 아내분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기도를 하셨겠고, 그리고 그 공동체 원분들이 기도를 하셨겠고, 목사님, 사모님과 많은 성도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는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한 이 기도가 하나의 방아쇠가 되어서 거두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맛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인 법칙은 절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날줄과 시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을 통치를 하고, 이루어진 사실 가운데는 이 맹맥히 우리의 과거로부터 태초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 배경이 있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우리 삶을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거두는 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거두는 때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그러한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과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그 단칸방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기도의 일꾼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그 앞장서 헌신하시고 떼양볕 가운데 전단지와 전도지를 나눠주시는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정말로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우리 남편, 우리 자식들을 위해 눈물로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그 거룩한 부녀자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하시고 언젠가 추수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영접하게 되시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러 뛰쳐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원래 제자들의 취지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그 사이에 뭔가 잡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교회 안에서 교회됨 40을 통해 배우는 것처럼, 우리 이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것, 이 복음 전파의 가장 기본적인 뜻에 따라서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양식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이 복음 전파의 모든 일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양식인 것이죠. 제자들은 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지만, 얘들아 봐라, 양식이 저기 밭에 있지 않느냐. 지금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은 저 밭에 있는 곡식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너희들은 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매었지만 내 눈에는 이미 희어져서 저 추수할 양식들이 보인다. 그것이 무엇이냐?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시대를 거치더라도 이 때가 조금 떨어져 있을지라도 허락이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이 이미 이 흰밭이 되어서 그 눈에 보이고 계시고, 제자들은 이미 완성된 양식을 구하러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양식은 저기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증거로 이 처음에 27절부터 여인이 28절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여인이 증언하며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갑니다. 수가성으로 들어가자 이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우리 28절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인이 씨를 뿌려서 여인의 씨 가운데 반응하여서 나오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당연히 그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를 만나뵈니 오호라, 이분이 진짜이구나.
와서 보라라고 한 이 여인의 말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잘 보시면은, 반대로 말하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여인의 말을 듣고 왔지만 내가 실제로 와서 보니까 이분이 참 구세주이시구나, 비로소 내 눈으로, 내 이 영으로 이분을 만나 뵈니까 내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겠다, 내가 확신한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씨는 여인이 뿌리였는데 이 가서 봐서 보니까 이분이 진짜 참 구세주시구나, 내가 처음에는 네 말을 듣고 왔다, 그런데 이제는 네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봄으로 믿는다. 이 복음 전파와 그리고 신앙과 거듭남의 이 모든 과정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 동네에 이때 이렇게 압축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역사들, 좋은나무교회에 있었던 이 복음 전파의 역사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누군가의 말씀을 듣고 반신반의 가운데 그런가 하면서 내가 힘드니까, 내 남편이 힘드니까, 자식이 힘드니까, 내 몸이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아니면은 어떻게든 뭔가 체험받고 싶어서 한번 와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 사람 말 듣고 누가 권해주셔서 그 여성들 독서 모임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아니면 어쩌다가 그냥 예배 한번 드리려고 오신 분들이 내가 와서 이곳에서 예수님 몸된 우리 좋은나무교회 이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곳에 정말 구세주 계시는구나 하면서 이제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분들이 또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복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꾸준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이고, 그리고 그 기쁨이 하나이고, 그리고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함께 동참하게 해주신다. 그런데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추수할 열매가 있다면은 씨를 뿌린 자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제가 고백드린 것처럼 저희 가정을 이렇게 복되게 해주신 그 장동교회 처음의 복음의 시작부터, 그리고 일본 땅에서 꾸준히 보여주셨던 거룩한 부녀들의 그 변화와 거듭남과 그로 인한 복음의 복된 영향력도, 그리고 제 사역의 현장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정말로 씨를 뿌리는 자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두고 있다라는 이 불변의 영적인 법칙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언제나 신앙은, 우리 천국의 삶은, 제자도는 앞서간 자를 통해서 이 기름 부으심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우리 이것도 받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누군가를 우리도 따라가면서 그 누군가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우리는 귀히 여기고, 그리고 세대 있기, 그리고 이것이 바다를 건너 일본 선교, 그리고 북한 선교, 이 일로 우리 가운데 주신 복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토요일에 가신 이 선교사님 상갓집에 밤에 갔습니다. 좀 이제 저도 이제 주일 저녁이니까 피곤해서 부담이 되어가지고 이제 동생을, 이제 하람이를 태우고 갔는데, 이제 하람이도 이제 전도사로 세워지니까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고 또 본인이 불안하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형은 어떻게 준비를 했냐? 형수한테 들었지 않았냐? 형이 너보다 한국말을 못했다고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저도 제가 한국말을 못한다는 사실을 지금도 이제 간혹가다 조금 못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게 말실수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재현이 쌤 뭐였죠? 보람직하다. 네. 참 우리 아이들 보람직합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보람되고 바람직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중첩이 돼가지고. 그리고 옆에서 그때 누구였다, 준이가 막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이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준이야, 너 정말 찬양 잘한다. 꾀꼬리가 굴러다니는 것 같다. 네. 그런데 이제 정확히 이렇게 하면은 꾀꼬리 같은 목소리라는 관용구가 있고 옥구슬이 굴러다닌다. 이게 짬뽕이 되는 거죠. 중첩이
뭐 중첩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치명적인 말실수는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과 배려 덕분에 어떻게든 사역은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말실수가 많아요. 이게 이제 한국말이 헷가닥 하는 거죠. 한국말이 헷가닥 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이게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자주까지는 아닌데 어쩌다가 쓰는 단어가 왁지작거리를 저도 최근에 보고 있으니까 쓰더라고요. 네. 왁지작거리 아니죠. 네. 왁자지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왁지작거리인 줄 알고 네.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냥 쓰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의 하나의 고정된 단어로 뭐 주마간산, 금과옥조 이런 것도 열심히 쓰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제 한국말이 아직도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훨씬 더 못했다. 어쩐데 형아는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연습할 때 뭐 설교 한 번 할 때 이제 몇 번씩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천까지 운전을 하면서 다녀왔죠. 근데 이제 동생이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형 그러면은 사역을 해서 좋았던 점이 어떤 점이냐? 뭐 이제 본인도 이제 생각하는 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얘도 뭔가 생각이 있구나 하면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던 대답이라는 것은 이제 목사님께서 평상시부터 말씀해 주신 대답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동생에게 전했습니다. 사역자의 복이란 무엇이냐? 그때부터 이제 일장 연설을 하는 것이죠. 동생은 그냥 이제 살짝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인데 이제 이때다 싶으면서 너 거기 앉아봐라 이제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1번 첫 번째 두 번째를 쫙 하면서 이제 근데 요약을 하자면은 주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목회자로 세우셔서 지기와 직능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주셨다. 교회를 섬기게 주셨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그 지기와 직능, 이 말씀 선포의 법리, 이 누군가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 같지만 실은 이것이 나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다 하면서 목사님 보고 계시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조금 그 동생도 약간 그걸 느꼈나 봐요. 형 그거 목사님 하신 말씀이지 약간. 네, 그런 이제 목회자의 복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형이 해보니까 복음을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영혼들이 있는 것이 무엇보다 복되다. 네가 지금부터 이제 여호수아브 시켐 사역을 할 텐데 시켐이 사모님 지도하에 같이 하겠지만 동생아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야 임마 너도 알지 않느냐. 저희는 성도가 귀한 곳에서 왔기 때문에 너도 알지 않느냐. 매일 네가 교회 가면은 언제든지 네 앞에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혼이 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 가면은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누구보다도 교회에 오래 있고 누구보다도 교회에 늦게까지 있으면서 교회를 같이 지킨다.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동생이 알아듣더라고요. 본인도 사역 그 현장에서 보고 듣고 깨달은 일이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씨를 뿌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이 복음이야말로 말씀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씨를 뿌리게 할 수 있는 그 근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34절에서 읽은 것처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것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양식이다. 예수님의 양식이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일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의 양식으로 먹고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일 가운데 동참하게 해주셔서 이 씨를 뿌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동참하게 해주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조원나무교회 신앙의 복된 세대이기 가운데 세워주셔서 늘 언제나 상시 우리 365일까지는 아니면 365일 중에 350일은 교회 가면 반드시 눈앞에 씨를 뿌릴 존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언제나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한 달락하고 다음 사역으로 넘어가게 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격려를 해주십니다. 목사님 그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드셨죠? 그런 이제 육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있었죠. 그리고 제가 율법적인 내용 가운데 매여서 고민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한 번도 이것이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왜냐? 늘 언제나 그곳에 주님께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존재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다. 이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부서지기도 하고 또 교회가 좀 시끄럽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다. 주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이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금요철야 예배 때 여기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기도하시는 거 너무 힘드시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또 이제 다들 그러시진 않으실 건데 어른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나 오늘 금요 예배 너무 피곤해. 나 오늘 기도 좀 못하겠으니까 그 목사님 설교 마치고 이제 11시부터 기도할 때 나 오늘 좀 기도 쉴래? 그러면 어른 사이에서 야, 저기 정학식 목사님 하고 계시는 거 봐. 너 저기 가서 기도할래? 아니야, 나 그냥 오늘 여기서 기도할게. 저는 7일을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그 현장이 이렇게 애들이 막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주말 캠프 애들은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기타 치고 있는데 옆에 와서 기타 이렇게 한 번씩 때리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악보를 보고 있으면 다음 곡이 무엇인지 애들이 봐가지고 이렇게 넘겨요. 아니야, 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런 이제 소소한 재밌거리들은 많지만 이 아이들이 여기 모여서 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이제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전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요. 네, 너무 즐거워요. 물론 때로는 이제 딴짓하는 애들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어떨 때는 저 칠판 쪽에 가서 찬양하고 있을 때도 있고, 네, 딴짓 못하게. 네, 이걸 빙글빙글 돌다가 제가 저쪽으로 가면은 애들은 이쪽으로 옵니다. 네. 불변의 자석과 같은 자석과 같은 이 법칙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찬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저는 이제는 씨 뿌리러 이제 나아갈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아이들과 함께 눈앞에 있는 아이들과 씨를 뿌리려 지냈는데, 이제는 목사님께서 이제 한 명 한 명에게 말씀을 직접 삶의 현장에서 선포를 해야 한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자를 하시기 전에, 그 목회 길로 들어서시기 전에 집사 시절 때 정말로 바쁘고 힘드시고 눈이 저절로 감기시는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병원에 가셔서 신방을 가셔서 정말 그 가운데 성경 그 자리에서 쫙 펴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훈련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목사님 따라서 그렇게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며 씨를 뿌리러 갈 계획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양식,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하나이며 뿌리는 일도 거두는 일도 모두 주님의 일 가운데 예정된 하나이다. 이미 주님께서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말하지만 이 흰 밭을 보고 계시면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씨를 뿌릴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추수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 함께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가 새벽부터 씨를 뿌릴 때 이미 우리 가운데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면서 감사드리면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교회됨 40일을 마쳤습니다. 지금 아직도 이제 DS 말씀 선포를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용기를 내셔서 완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임했으니 우리가 나아가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일본 땅에도 나가고,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도 나가고, 우리 거룩한 아내분들 용기를 내셔서 남편분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계속해서 그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드리면서 함께 씨를 뿌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날을 주십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복된 은혜가 시간을 거치고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열매로 하나씩 둘씩 이루어져서 많은 추수를 우리가 함께 거두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씨 뿌림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불변의 법칙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어제 최현선 선교사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누리고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때로는
바울이 분주함 가운데 몇 주, 며칠 스쳐 지나간 자리에서도 복음에 놀라운 역사와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붙들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우리 거룩한 부녀들이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성내천과 우리 거여동 가운데, 위례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일본 선교와 또 세대익기 현장 가운데 씨 뿌리고 거두는 하나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나무교회 빛나는 2025년을 위하여 달려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부어주신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도 우리 가운데 펼쳐질 많은 추수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 사모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향후의 사역을 위해서 더욱더 굳세게 준비되는 복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복된 기름 부으심을 감사드리며 내 가운데 심겨진 하나의 씨앗이 이제는 썩지 않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사역의 모든 현장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